할렐루야. 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요 지난 7주 동안 소아시아의 7교회에 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7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교회들의 유형을 보여준다고 했어요. 교회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한 성도 안에 7가지 유형이 다 있을 수 있어요. 복합적으로. 우리가 7교회를 살펴보았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들은요 완전히 거룩하고 완전히 성숙한 교회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저마다의 연약함들이 있어요. 불완전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허물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상한 갈대와 같은 교회를 꺾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교회가 꺼져가는 심지와 같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끄지 아니하시고 그 교회에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생각할 때 또 성도들을 생각할 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7교회를 딱 마치고 나서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바로 치유 부흥성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렇게 마치기도 사실 힘든 것 같아요. 새 교회만 딱 하고 부흥성회하고 뭐 4교회 딱 아는 게 아니라 7교회를 어쩜 딱 마쳤을 때 부흥성회가 이렇게 진행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 부흥성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책망도 하셨고 또 칭찬도 하셨고 또 소망과 약속의 말씀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치유사역은 여러분 무브먼트처럼 한 번에 쫙 일어났다가 사그라들어서는 안 되는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셨던 것처럼 또 계속 치유하셨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는 사역입니다. 원성기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일에 오면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병 고치는 착한 일을 해라. 착한 일에 대한 정말 새로운 전환이었어요. 병 고치는 착한 일을 하고 큰 기쁨을 누려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다 찔릴 수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먹지만 말고. 네. 먹지만 말고 먹은 값을 해라. 뭐든지 좀 고쳐보라는 말씀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주일에는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렇지만요. 우리가 서로에게 좀 기도 실습 상대가 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집사님, 제가 이 부분이 좀 안 좋네요. 이 부분을 위해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달라고 말하고 또 기도를 또 받고 기도를 또 해주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여러분 있잖아요. 기도를 배우고 싶은 사람이 계속 배우기만 하면 기도가 늘까요? 기도를 해야 늘어요. 신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기만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치유를 또 경험하고 그로 인해 큰 기쁨이 더해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이렇게 기쁨과 이렇게 자신감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확신이 좀 차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밖으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이들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또 복음도 전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일어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계속하여 기도할 터이지만 여러분도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에서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아까 기도하신 집사님도 그러셨지만 뭐 때가 가깝다 이것만 알 것이 아니라 때가 가까우면 주의 마음이 어떤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때가 가깝기 때문에 주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추수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추수하기를 원하시는 이 마음에 붙들려서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게 또 성도분들이 되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나누게 될 계시록 4장 말씀에 들어갈게요. 주님은 당시에 존재하고 있던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시면서 각 교회들마다 마지막으로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이기는 자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상속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4장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4장은 5장과 함께요.
이기는 자들이 들어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요한이요 계시록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보았어요. 또 2장 3장에서 7교회에 대한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환상을 자세하게 목격하게 돼요. 하늘의 문이 열려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늘은요 지금 저 밖에 있는 것처럼 파란 하늘처럼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에요. 계시의 문이 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늘의 문이 열릴 수 있는 거예요. 계시의 문이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신령한 신비를 경험했다는 뜻이 하늘의 문이 열려졌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는데 원문을 보니까 요한이 하늘의 문이 이렇게 딱 열리는 환상을 보고 너무너무 놀라서요 큰 소리로 보라, 이 말이 원문에 기록되었어요. 감탄하면서 너무 놀라고 맨날 지상만 보고 있다가 하늘의 문이 열린 거예요. 요한이요 열린 하늘과 함께 1장에서 들었던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어요. 어떤 음성이었냐면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네게 보이리라 라는 음성을 들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서 일어나게 될 일들을 요한에게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요한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면서 곧 성령에 감동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1장 10절에서도 계시록 1장 10절에서도요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었다고 한 구절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4장에 오기까지요 계속 성령에 붙들린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 붙들려서 7교회에 대한 계시의 말씀 받고 지금 또 열린 하늘을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환상이 시작되면서 더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발목이 아니에요, 허리가 아니에요. 완전히 요한이 성령 가운데 그냥 잠겨버린 것입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해진 요한이 제일 먼저 보게 된 것이 뭐냐면요 2절에 기록되었듯 보좌예요. 오늘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2절에 기록된 보좌가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좌는 뭘 상징하나요? 통치자가 있는 자리, 통치 권위, 왕. 네 맞아요. 이걸 상징해요. 신약 성경에 보좌라는 말이요 총 62번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47번이 요한 계시록에 나옵니다. 그 정도로 요한은 보좌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고 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전달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당시 요한이 살던 시대에 그 지상의 보좌는 로마 황제의 가이사의 보좌였어요. 그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여서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도 황제 숭배의 그 보좌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어 왔잖아요. 요한이 이 보좌라는 단어를 여러분 오늘 4장에서도 13번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반복하여서 이렇게 강력하게 이 보좌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만유를 통치하고 계시고 온 우주의 영원한 왕이 되신다는 것을 지금 요한이 보좌라는 말을 쓸 때마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4장은 요한계시록에서도 가장 중요한 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요한이 4장을 어떻게 기술하고 있냐면요 지금 중심에 딱 보좌가 있다는 것을 딱 선포하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2절 보세요. 2절 보면 밑줄을 쳐주세요. 보좌 위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보좌에 둘려 나올 것입니다. 5절 보세요. 보좌로부터 밑줄. 6절 보좌 앞. 또 6절에서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 이렇게 요한이 지금 4장을 보좌를 중심으로 주변을 차례대로 이렇게 묘사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실 때 중심의 보좌를 딱 그려놓고요. 그림을 그려가면서 앞, 뒤, 주변, 중앙 이렇게 해서 들으시면 더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먼저 2절을 보세요. 보좌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을 보니까 요한이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고 모양이 녹보석과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지개가 보좌에 둘려 있다는 표현은 요한만이 아니라요,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의 형상을 모사할 때 에스겔에서 1장 28절에서 무지개라는 말을 썼어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에스겔 1장 28절이에요.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여러분, 무지개는 언제 나왔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노아에게 언약을 세우시잖아요.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오래 참겠다. 내가 길이 참겠다. 내가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더 베풀겠다는 약속이 담겨있는 게 무지개예요. 그러니까 보좌에 무지개가 들려있는 것은요, 지금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요한에게 보이시려고 들어 올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후의 순간까지 진노와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과 자비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무지개의 신실한 은혜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무지개와 함께 나오는 단어들을 보니까요, 벽옥, 홍보석, 녹보석, 모두 보석 종류예요. 벽옥은 저는 이런 보석을 본 적이 없는데요, 벽옥은 푸른 빛을 발하는 고운 옥을 가리킨대요. 그리고 홍보석은 이렇게 붉은 루비, 그리고 녹보석은 에메랄드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플라톤이요, 파에도라는 그의 책에서 이 세 보석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보석의 대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요한이 하나님을 묘사하고 싶은데 이 땅의 언어로는 그 찬란함과 영광스러움이 표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하다고 여겨지는 이 세 가지 보석을 가지고 와서 보석에 반사되는 빛으로라도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빛나는 영광을. 여러분, 시편을 보면 104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너무나 빛나는 분이신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빛을 입으셨대요. 우리가 옷을 입은 것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묘사했어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요한도 지금 천상을 보긴 보았는데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 찬란하고 영광스러워서 그냥 보석에 반사되는 빛처럼 이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보석들 중에요, 각각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뭐 이걸 다 외우려고는 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벽옥은 하나님의 생명과 거룩을 상징해요. 또 홍보석은 공의와 위엄과 강력한 의지를 상징하고요. 녹보석은 평화와 균형과 치유를 상징합니다. 이 중에서도 벽옥과 홍보석은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그 판결 흉배에 붙이는 12가지 보석 중에서 처음과 마지막 보석이에요. 이런 보석이 있었다는 것만 여러분 지금 기억해 두세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 이 보석이 또 나오거든요. 요한이 보좌를 보고 나서 이어서 이제 4절을 보니까요, 뭘 보게 되냐면 보좌에게 딱 둘러져 있는 24보좌들을 또 보게 돼요. 근데 이 24보좌 위에 24장로들이 앉아 있어요. 흰 옷 이슬이 입고 머리에 관을 쓰고 있네요. 이 금관이에요. 금면류관을 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뒤에 딱 두르고 있는 24개의 보좌는 여러분, 천사들의 보좌가 아닙니다. 24라는 숫자는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12지파, 그리고 플러스 신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12제자, 사도, 합친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 24장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24장로들이 뭘 입고 있었다고요? 흰 옷을 입고 있어요. 빨간 옷을 입고 있지 않고 흰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근데 흰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을 소아시아의 7교회로 표현해 보면 환난과 시험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 지키며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면서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흰옷을 입고 지금 금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있는 24장로들 중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보이십니까? 24장로건 뭐고 그들은 하늘에 있는 거고 나는 아직 이 땅에 살아가는 거고 이렇게 받으시면 여러분 안 돼요. 주님은 어린 양의 보혈로 거룩해지고 또 계속해서 거룩의 싸움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24장로들을 보이시며 약속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이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너희가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서 이렇게 앉게 될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이 얼마나 귀한 약속인지 몰라요. 우리가 사실 어떤 인간이었습니까? 죄를 짓고 타락하여서 흑암에 처해진 소망 없는 상태였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계속해서 행하는, 그냥 내 육체를 따라가고 마음에 원하는 바를 따라서 행하는 진노의 자식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우리가요, 어떻게 금면류관을 쓰고 하늘 보좌에 앉게 되었냐면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을 내립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이거든요. 읽어드릴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긍휼이냐? 풍성한 긍휼. 여러분, 원수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이 원수된 자들에게 풍성한 긍휼을 베푸셔서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도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허물로 죽은, 영이 죽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는데요. 이 은혜도 부족해서 하나님이 살리신 것도 부족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혀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살려주신 것도 부족해서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혀주시는 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이 공로 때문에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이 엄청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이 약속을 하늘 보좌를 약속받은 자들이 여러분과 저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약속받고도요, 하늘의 보좌를 바라볼 생각은 하지 않고 열린 하늘을 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세상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낙담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자인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나고 또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힌다는 이 약속을 받았는데 이것에 대한 감격은 없고 그냥 세상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계속 감격을 소멸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격도요,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믿어지지가 않아요. 바라옵기는 요한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하늘 보좌를 이렇게 보았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들은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이 부어지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이 이번에는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우레소리 같은 또 그런 음성을 막 크게 듣거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큰 음성과 번개와 내성이 이렇게 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집행하세요. 심판을 집행하실 때마다 보좌로부터 이런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결코 잠잠하거나 고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절을 보니까요, 보좌 앞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그 전에 보좌 앞에 뭐가 있냐면 켠 7 등불이 있습니다. 5절에 7 등불이 켜 있어요. 맞습니까? 제 성경만 그렇게 있는 거 아니죠? 네, 7 등불이 켜 있어요.
이는 요한을 뭐라고 하냐? 요한이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보좌 앞에 운행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성막에서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지성소로 들어가 법궤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7가지를 가진 순금 등대가 있잖아요. 네. 순금 등대가 불을 밝히고 있는 것과 지금 보좌 앞에 등불을 켠 7명이 있는 것과 이게 지금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게 다 연결이 돼요. 자, 이번에 또 보좌 앞을 볼게요. 여러분이 말씀하신 거 나오면 6절을 보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나오는데 이 유리바다는요 깊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 없어요. 왜 유리바다로 표현했냐? 너무 맑은 거예요. 너무 밝은 거예요. 그동안 성경에서 나오는 바다는 여러분 죄와 사단을 상징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좌 앞에 있는 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요와 평강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든 것이 잠잠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지금 보좌 앞으로 나가려면 이 유리바다가, 넓은 유리바다가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피조물은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위엄과 초월성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또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으로 풀어보면 이 유리바다는 성막의 물두멍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도 말할 수 있고 홍해 바다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물두멍에서 씻겨져야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잖아요. 또 홍해 바다는 여러분 뭘 상징해요? 세례를 상징하잖아요. 죽고 다시 사는. 내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와 함께 사는 자가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도 담고 있어요. 요한이 유리바다를 보고 나서요 보좌 가운데로 이번에 시선을 딱 돌립니다. 가운데 뭐가 있냐? 내 생물이 있어요. 이 내 생물은 위치가 가운데에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와 또 보좌 주위로 계속해서 옮겨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근데 내 생물은 사람이라고 딱 규정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천사다라고 규정할 수도 없어요. 날개가 있는 이 그룹, 이런 성격은 그런데 또 천사라고만 다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냥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 내 생명체의 모양을 보니까 6절을 보세요. 앞뒤에 눈들이 가득합니다. 8절에서도 보니까 각각 한 생물마다 6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몸 전체가 눈들로 뒤덮여 있는 거예요. 또 상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상상하면 여러분 마치 경호원들이 번뜩이는 눈으로 막 사방을 둘러보면서 대통령을 호위하는 것처럼 지금 이 내 생물이요 셀 수 없는 많은 눈으로 철덩같이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게 그룹 천사들이 지성소를 지키고 있는 법궤를 덮고 있고 시장이 또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처럼 그런 의미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들이 너무 많아서 이들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요한이 이들의 모습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 첫째 생물은 사자 같다.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다.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다.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또 풀려면 여러분 1시간 다 가야 돼요. 그냥 이렇게만 아세요. 사자는 힘을 상징하고 송아지는 섬김을 상징하고 또 사람은 만물의 영장으로 이성과 지성을 가진 존재잖아요. 그리고 독수리는 새 중에서 으뜸으로 신속함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각기 내 생물체가 각자 다른 모습으로 보좌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 내 생물에 대해서 중요한 한 가지를 더 언급합니다. 8절, 9절 보십시오. 이들이 여러분, 이들이 그 많은 눈으로 살피기도 했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수행하는 일도 했었고 또 이들에게 중요한 일이 뭐였냐면요,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경배하면서요
막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드린 찬양을 잘 보십시오. 첫 번째는 거룩이라는 말을 3번 반복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유대인들의 사고에 의하면요 2번 반복하잖아요. 강조하는 거예요. 3번 반복하면 최상급이에요. 가장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신 분이라고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못하신 일이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 능치 못하신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셋째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세세토록 살아계신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시지만 지금 이 순간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께 막 영광을 올려드리고 존귀와 감사 찬양을 막 올려드리거든요. 그 올려드릴 때 내 생물이 모든 것을 다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번에는 24장로들이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24장로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이들이 여러분 아까 머리에 뭐가 씌워졌다고 했습니까? 금면류관. 근데 이 금면류관을 벗어서요 보좌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을 찬송으로 고백하는데 우리 함께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24장로들이 썼던 면류관은 그냥 단순한 면류관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달려갈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경주했어요. 그냥 막 예수님 믿다 그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흰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요. 때로는 오해도 받았고요. 많은 것들도 포기해야 됐어요. 그러면서 이기고 승리하였기에 받은 금면류관이에요. 이 금면류관에 눈물이 있어요. 이들의 땀이 있고 이들이 포기한 것들이 있고 또 상처의 흔적들이 있는 영광의 간입니다. 그런데 이 금면류관을 씌워주셨거든요 주님이. 근데 이 금면류관을 다시 벗어서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24장로들 중에요 어느 누구도 내가 이 금면류관을 어떻게 받았는데 벌벌 떨면서 금면류관에서 손을 딱 붙잡고 놓치지 못하는 이가 없어요. 난 이거 못 벗어. 절대로 못 벗어.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백가집을 하면서 받은 건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주저하지 않고요 금면류관을 벗어서 아멘.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장 귀한 상급이신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금면류관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이 면류관은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또요 금면류관을 이들이 왜 받을 수 있었냐면 창세 전부터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의 은혜 때문에 받은 거잖아요.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때마다 시마다 이기도록 도우셨어요. 이끄셨어요. 그 24장로들이 이긴 것 같지만 이들이 이긴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영광과 진정한 찬양과 진정한 감사를 받으셔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면류관을 벗은 거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찬양받게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있으니 나는 이거 소용없고 하나님 받으세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이 면류관을 벗어드리는 듯한 고백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아멘. 바울이 모든 사도보다 사실 더 수고했어요. 근데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바울도 금면류관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4 장로들이 금면류관을 벗어 보좌 앞에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 꼭 여러분들이 내가 천국 가서 꼭 이렇게 해봐야겠다. 주님이 내게 금면류관 씌워주시면 그때 주님 앞에서 이 면류관 벗고 주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꼭 이렇게 해야겠다. 이 다짐도 귀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곳에서부터 모든 것이 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금면류관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좋은 거 놓지 못하면 여러분이 영광받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나눌게요. 이 계시록 4장의 시대적 배경은 로마 황제의 보좌가 통치하고 있는 어두운 배경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매일 세상과 싸워야 돼요. 황제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우상에게 절하지 않기 위해서. 그럼 7교회 때 배웠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 자아 싸우면서 좀 더 편안하게 살고 싶은, 좀 더 즐기며 살고 싶은 이 자아 싸우면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일상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배경 가운데 지금 사도 요한이요,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음성을 들었고, 이 음성과 함께 천상에서 드려지고 있는 예배를 본 거예요. 근데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보니까 현실과 너무 다른 거예요. 가이사의 보좌와 하나님의 보좌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주님이 요한의 눈을 열으셔서 천상에서 드려지고 있는 예배를 보여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 요한계시록 4장에 천상에서 드려지고 있는 예배를 성경에 기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또 보게 하시는 것일까요? 이 땅에서의 현실이 아무리 낭망이고 절망이고 두려움이더라도 하늘에서는 완성된 승리가 보장되어 있으니 너희들 승리를 만끽할 천상에서의 예배를 소망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현실을 버텨라 라고 살라고 보여주신 것일까요? 아니면 천상에서 예배를 한번 너희도 관람해봐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지 한번 구경해봐라, 이 자격을 주기 위해서 요한에게 눈을 열어 보여주신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는 세대들이 계시록의 이 4장의 말씀을 보면서요, 지금 처한 자리를 하늘의 예배가 드려지는 성소가 되게 하라고 주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에 올라가서만 이 예배를 드리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너의 현실 가운데 이 예배를 드리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4장에서 어떤 예배가 드려졌는지 아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그리고 보좌 앞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운행하고 계십니다. 또 내 생물이요, 각각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을 계속 주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열정을 다해 예배하고 있어요. 또 24 장로들은요, 그들이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로만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 24 장로들이 11절에서 고백한 거예요. 다시 보십시오. 저는 이 고백이 귀해요.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의 현실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이 보좌를 인정하면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이 중에서 여러분 특별히 내 생물이 찬양한 아까 8절 한번 다시 볼게요. 8절 보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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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찬양을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전에, 과거에, 이전에 내 삶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걸 인정해요. 무슨 말이냐? 과거에 내 삶을 다스리신 하나님의 보좌는 인정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차 오실 하나님의 보좌도 믿어요. 과거에 내 삶을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보좌도 믿고 앞으로 장차 내 삶을 다스려 주실 거야. 이 보좌도 믿고 인정해요. 그런데 이제도 이 현실의 상황이 척박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과거의 보좌와 미래의 하나님의 보좌를 믿는데 이제도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이 믿음은 빈약해져요. 현실에서 이제도 하나님의 보좌를 인정하고 신뢰하고 바라보는 믿음이 연약해진다는 거예요. 문제만 있으면요. 과거에는 그래 하나님의 보좌로 날 다스려 주셨지. 앞으로도 하나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실 거야. 미래에 대한 보좌도 확신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보좌로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는 믿음이 부족하다니까요. 이제도 계신 주님. 다윗은 하나님의 보좌에 대하여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던 자예요. 시편 63편을 보니까요. 이때 다윗이 처한 현실이 아들 압살롬이 배반하여서 머리를 풀고 맨발로 광야로 들어간 이게 배경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낳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배반당한 이 아픔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차라리 꿈이었으면 좋겠다 이 현실이.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 63편을 기록하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1,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다윗의 현실은 광야로 쫓겨나온 상황이에요. 물이 없어요. 황폐해요. 그런데 다윗이요, 이 상황 가운데서 이전에 목동이었던 자신을 부르셔서 기름 부어 주셨던 이전의 과거에 보좌로 통치하셨던 하나님만 찬양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몰려진 광야에서도 이제도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간구하고 보좌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다윗이 물이 없는 황폐한 땅에서도 이제도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를 놓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만 왕으로 세워주실 때만 하나님의 보좌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광야로 들어가서 홀로 들어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좌로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듯 11절에 24장로들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있듯 자기의 지금 있는 이 처한 현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고백이에요. 어렵죠. 이런 고백하기 어렵죠. 그러면서 다윗이 63편 4절을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겠다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현실이 잘 풀리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보좌가 임할 때만 찬양하겠다는 것이 아니라요, 이런 광야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영원한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을 다윗이 인정하고 평생의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손을 들어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도 계신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는데 자기도 지금 광야에서 주의 뜻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광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이것도 역시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주 하나님의 보좌가 함께하고 계시니 나는 평생의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다고 두 손을 들었어요. 내 생물이요, 쉬지 않고 하나님을 주시하고 찬양하였던 것처럼, 밤낮 찬양하였던 것처럼 다윗이 그런 거예요.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보좌를 인정하고 모든 것들이 주의 뜻대로 됨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오늘 본문인 이 계시록 4장이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딱 펼쳐졌잖아요. 보좌 위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보좌 앞에 7등불이 있었어요. 성령이 계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었잖아요. 운행하면서. 그리고 또 보좌 앞에 고요하고 평온한 유리바다가 있었고요. 또 보좌 가운데와 주위에 막 돌아다니면서 내 생물이 하나님을 막 주시하면서 열정적으로 막 찬양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있었어요. 또 보좌에 둘려져 있는 24 장로들이
흰옷 입은 장로들이 머리에 면류관을 벗어서 경배하는 거예요.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면서. 이게 지금 사상의 딱 장면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보좌 앞에 계세요? 보좌 주위에 계세요? 여러분이 어디 계신지 한번 찾아보세요. 비록 여러분의 삶이 현실에 고달픔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며 보좌 가까이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수행하며 내 생물처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겸손하게 낮아져서 내게 베푸시는 모든 은혜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면류관을 드리는 보좌에 둘러싸이는 24장로들처럼 그 포지션에 여러분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앉아 계시될 보좌에 여러분이 앉아 계신 것입니까? 아니면요, 너무 걱정이 많은 사람은 지금 보좌에 걱정을 앉혀놓고 있는 거예요. 너무 염려가 많은 사람은 지금 보좌에 염려를 앉혀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많이 의지하는 것들이, 의존하는 것들이라면 지금 그것이 보좌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의 중심의 삶에 하나님의 보좌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이 보좌가 회복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좌를 인정하시고 바라보세요. 그분의 뜻대로 현재를 존재케 하시고 통치케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시면서 보좌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이 보좌가 회복되어야지만 보좌 앞에 있는 성령께서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여러분의 삶을 도우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내 삶에 하나님의 보좌의 회복을 구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요. 어떻게 되는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보좌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이 현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신뢰할 생각을 하지 않고요. 하나님, 내 생물처럼 좀 신속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천사들 좀 내게 보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보좌를 회복하지 않고 드리는 이런 기도가 의미가 있을까요? 바라옵기는 과거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렸다고 인정하신다면, 앞으로도 다스릴 것을 믿으신다면 이제도 지금 여러분의 가정도 일터도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믿음을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보좌를 회복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하여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운행하고 계시는 성령의 역사하심도 경험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보좌 앞에서 잠잠하고 고요케 되어지는 유리 바다와 같은 은혜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며 드린 고백,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의 보좌가 회복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